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은 십자가에 잡히시기 마지막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하셨던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정말로 기도 좀 열심히 하고 많이 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아가기를 마지막 당부하셨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본 말씀을 보면서 제목을 절박하게 기도하자. 절박하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절박이라든지 절실이라든지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기도를 하시기를 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정말로 좀 낭망할 때가 있고 실망할 때가 있고 또 이렇게 어려움에 이렇게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응답이 빨리 안 온다. 이런저런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뜻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도 하고 또 주저앉을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에 대해서는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기도에 대해서는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야고보에서는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면 응답받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딱 정말로 붙잡고 살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살아가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는 정말로 많이 실망할 때도 있고 실패할 이렇게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와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수많이 절망을 할 때도 많았고 어려움 당할 때도 있었는데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간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점점 악해져 가야 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심판을 하시는데 이 악해져 가면서도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진짜 평안한 시대가 올 것이다. 그것이 멀지 않아서 곧 도래할 것이다. 그 평안한 시대가 오면 진짜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주님은 그 오실 때와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지진이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가뭄이 생기고 요동치게 된다. 그거는 그때 되면 시작의 징조지 아직 심판의 시작은 아니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흉년이 생기고 하면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자연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징조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진이 나고 흉년이 생기고 전쟁이 나고 하는 것은 언제가 있었느냐? 항상 있었습니다. 없은 적이 없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특별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자가 올 때가 되어지면 주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오실 때가 되어지면 첫째로는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도적같이 임한다. 도적같이 임할 때는, 도적이 올 때는 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예, 몰라요. 도적이 오면 그래도 좀 사는 집에 와요. 새끼 먹지도 못하는 가난한 집에 와요. 예, 쉽게 말하면 도둑님이 오면, 거지가 오든지 도둑놈이 와도 밥솥에 뚜껑을 이렇게 열면 밥솥에 밥이라도 있어야 이 거지 도둑놈이 오고,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가 가지고 이불 속에 손을 집어넣으면 거기에다가 돈 10만 원이라도 이불장 속에 집어넣은 집에다가 도둑놈이 오지, 아무것도 없는데 도둑놈이 오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도둑님이 올 때가 되어지면 웬만하게 잘 살 때, 괜찮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는 좀 괜찮다고 마음 턱 놓았을 때, 편안할 때, 이때 도둑님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를 보면 정말로 웬만하면 살만한 시대가 됐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88 올림픽이 되어졌을 때에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그때 우리나라에서 기아에서 나온 자동차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 선생님들까지도 그 프라이드 하나 사서 운전하는 게 꿈이었는데,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한 얘기가 뭐라 그랬냐면, 집집마다 차 한 대씩 있는 마이카 시대를 열겠다 그러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람들은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오늘 집집마다 그런 시대가 다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70년대 그리고 80년대 들어서 70년대 80년대 들어가지고, 그때는 컴퓨터가 정말로 큰 컴퓨터가 창고에 들어가듯이 큰 회사라든지 기업이라든지 국가에 이런 데 컴퓨터 큰 게 다 들어가 있었어. 지금 요만한 컴퓨터가 아니고 정말로 이렇게 창고에 넣어야 될 정도로 큰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그때 빌 게이츠가 한 얘기가, 집집마다 컴퓨터가 생활화되어지는 시대를 열겠다. 그때 사람들은 전부 다 말 같은 소리도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90년, 89년, 90년, 91년 되면서 컴퓨터가 집집마다 보급되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 도스로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도스로 컴퓨터를. 그리고 91년, 92년 돼가지고 드디어 빌 게이츠가 윈도우를 열었습니다. 윈도우가 영어로 창문이잖아요. 새로운 세계, 집안에 커튼 딱 쳤다가 커튼 턱 열고 창문으로 바깥을 보면 집안의 세계가 아니고 바깥 새로운 세계가 보이듯이 윈도우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게 누구냐 하면 그 아이폰을 만들었던 잡스가 이제는 사람 손바닥 안에 전부 컴퓨터를 하나씩 다 들게 만들어 놔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은 이렇게 이제는 전 세계 삼성도 폰을 만드는데 이 스마트폰을 컴퓨터인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1년에 1억 개 이상을 만듭니다. 전 세계 어디에 가도 이제는 다 사용되어지는 이러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대로 봐도 두 번째로는 풍요로운 시대가 도둑놈이 올 때 딱 좋은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좀 살만한 시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님이 오실 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도둑놈이 올 때 도적같이 온다. 어떻게 살만할 때가 온다. 전 세계가 이제는 살만해지잖아요. 더 나아가가지고는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냐면 저쪽에 아프리카에 사하라 사막 있잖아요. 그죠?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이 얼마나 사막이 큰지 중국을 통째로 갖다 넣어도 사하라 사막이 더 커요. 그 정도로 사막이 큰 사막인데 거기에 홍수가 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1년에 내릴 비가 200mm도 채 안 되는데 이틀 3일 동안 1200mm, 1000mm 이상이 와서 홍수가 났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 사하라 사막에 뭐냐면 호수가 생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후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앞으로는 더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거기도 이제는 살만한 땅이 멀지 않아서 되어진다. 지금은 2025년인데 2100년 되어지면 일상화 되어질 수 있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노아 홍수 때와 같이 아무도 준비되어지지 않았을 때 노아 홍수 때처럼 그렇게 되어져서 그때 우리 주님이 오신다. 노아 홍수 때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가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노아 홍수 시대에는 육체가 되니라. 성적으로 완전히 다 타락되어진 시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나라 보죠. 6월달 되어지면 3주간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동성애에 맞기 난리를 피울 것입니다. 모여서 세미나를 한다, 뭐 한다 하면서 3주간을 난리를 피울 것입니다. 전 세계가 그런 성적으로 막 다 타락한 시대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 홍수 때는 특징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시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시대, 이 베드로서에 보면 노아가 아무리 떠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디모데 후서에도 그럽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은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가 원하는 스승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 그래서 뭐냐 하면 이런 시대가 되어지고 이제는 쉽게 말하면 뭐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교회 나오는 성도들은 많은데 믿음 있는 자를 찾을 수가 없는 오늘 마지막 말씀에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때가 되면 믿음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상이 교회 다니는 모습이 믿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나중에는 그 짐승들을 배에 다 태우고 주님이 들어가라 그랬더니 들어가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기다려 가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그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이 들어가고 말씀 듣고 들어가고 믿음 갖고 살아가고, 할렐루야. 들어갔는데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3일, 비가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비가 온다며요. 내가 120년 동안 수고한 게 헛것입니까? 이 짐승들을 이렇게 집어넣어 놓는데 이게 헛것입니까? 7일 지나고 난 다음에야 비가 내리기 시작했더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그럽니다. 너희가 살아가는 삶에 정말로 오늘 여기에 보면 기도하는데 절대로 낭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들은 어때요? 기도하다가 진짜 힘들다. 진짜 포기하고 싶다. 진짜 좀 쉬고 싶다. 진짜 주님이 내 기도 들으시는가 안 들으시는가, 그런 회의에 빠질 적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없다 그러면 거짓말일 것 같아요. 다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여러분보다가는 믿음이 저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저도 하면서 낙심할 때가 있고 할 때가 진짜 좀 그렇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믿음으로 달려가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포기할 수가 없냐면, 첫째로는 하나님 말씀이 낭망하지 말고 그러라고 얘기하셨지만은 그것보다가도 더 큰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를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그 은혜를 바라보면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계속 그것이 원천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어져 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부르셔서 신학교를 갔고 또 신학교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우리가 다닐 때 우리 한 학년에 300명이었어요. 신학과가 300명이었고 신학과가 120명이었고 목회학과가 120명이었고 기독교 교육학과가 60명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전부 다 기독교 교육학과도 그렇고 전부 다 목회학과도 그렇고 신학과도 그렇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와가지고 그분들이 다 목사가 되는 길입니다. 기독교 교육학과라고 나와가지고 기독교 교육학과 나와가지고 그다음에 뭐 교수하고 뭐 아니면 또 다른 뭐 기독교 분야에 있어서 봉사하고, 그게 아니에요. 전부 다 똑같습니다. 거의 그래서 커리큘럼이 거의 차이 없으면 똑같습니다. 신학과나 목회학과나 기독교 교육과 똑같습니다. 한 학년에 300명씩 공부를 해요. 그런데 그 300명씩 공부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제일 큰 은혜를 입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했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공부한 300명 중에서도 특히 교수님이 찝어가지고 나는 유학 갈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유학 가도록 I-24를 만들어 주신 분도 주시기도 하고, 또 그게 안 되니까 대학 원장님이 또 친히 만들어 가지고 보내주시고, 또 그래 그다음에 나중에는 공부를 했는데 그다음에 또 생각지도 안 했는데 우리 졸업한 미국에서 같이 공부했던 학교에서 또
복음주의 신학 교수 자격증을 뭐 달라그지도 않았는데 만들어줬고, 이런 모든 일들이, 그리고 또 미국에서 또 한국에 와서 개척하게 되어진 것도, 그 모든 일들이 전부 다 나한테만 이루어졌어요. 사람들은 학교를 옮기는 출연습하는 경우에도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학장님하고 전화 통화 하나에 i20폼을 다시 받아가지고 출연습할 정도로 너무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나한테만 이루어졌어요. 저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힘이 들든지 어렵든지 이렇든지 저렇든지 농땡이를 부리고 막 그냥 이 짓을 못하고 그냥 믿음의 길을 가야 되고, 또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오늘 이 본 말씀에서는 너희가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다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진짜 절실하게 응답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해라. 그래서 뭐냐면 이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 말씀합니다. 내 몸에 사단의 회 가시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3번이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믿음으로 열심히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중간에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해라. 왜?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불의한 재판관이 있다.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인간답지 않은 인간들이 세상에 쫙 널리 퍼져 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해라. 그러면서 가부에 대해서 말해요. 가부가 그런 가부, 사람 무시하는 가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에게 그 가부가 가서 얘기할 때 가부를 이 재판장이 만나 주겠습니까? 사람 대접해 주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얼마나 갈시하겠어요.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하다못해서 얼마나 조롱을 하겠어요. 그런데도 이 가부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 가가지고 내 원수의 소원을 좀 들어줘라.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원수가 있는데 내 좀 그것 좀 풀어달라라고 계속해서 멸시를 당해도 조롱을 당해도 무시를 당해도 그 오만한 이 재판장 앞에 가서 구하는 거야. 그런데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 불의한 재판관처럼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매몰차게 쫓아내지 아니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이 가부가 그 멸시와 조롱을 당하면서도 가서 소원을 들어달라고 부르짖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기도에 포기하지 말아라. 그 기도하는 사람이,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도 아이고 내 저 사람 소원 좀 들어줘야 되겠다. 내 저 가부 소원 좀 들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듯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해라.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 말씀에 이끌려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와서 부딪히지를 않아요. 기도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본드입니다. 본드. 그 말씀이 내게 와서 붙게 되어지고 그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권능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옷이 되어져서 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입혀지지가 않아요. 그 말씀이 그냥 머리에만 맹맹맹맹 맴돌지 그것이 말씀이 권능이 되고 능력이 돼야 되는데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를 하되 무슨 기도도 괜찮아요. 잘 살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든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타락해서 가는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내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귀 속에 내 심령 속에 쏙쏙 들어와서 박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것을 기도하든지 어떤 기도진지 간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더욱 우리 삶 속에 그는 일반적인 기도고 우리 삶 속에 절박한 기도가 있습니다. 절박한 기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없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녀에 대한 문제든지 직장에 대한 문제든지 돈에 대한 문제든지 배우자에 대한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절박한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믿음을 키워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절박함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한 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냥 몸부림을 치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가지고 감람산에 가가지고 그 절박하게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부르시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기도가 유일하게 그때만 기도했던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알고 계셨고 공생애 동안에도 알고 계셨고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거기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그 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하고 복음을 전하시고 같이 있다가도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밤에 가서도 기도하고 산에 가서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몸부림치신 우리 주님이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절박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에 쉽게 말하면 엄마와 이 뱃속의 아이가 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처럼 주님과 나와의 연결이 되어져 끊어진 게 아닌 거예요. 그 절박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붙잡혀져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대.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내가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음성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기도에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골든체인이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 누가복음 18장 기도를 하되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 문제 붙잡고 절박하게 몸부림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5월 월삭입니다. 5월 달에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영적 가족인 교회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누가복음 18장,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절박한 기도의 제목 붙잡고 주님과 믿음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듯이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